212페이지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계속 이해해서 이제 선행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선행은 우리 개신교에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에 비하면 상당히 선행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 지적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상당히 그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 이 부분이 이제 무너진 거냐면 20세기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가 나타나면서 이 교리 논쟁이 시작되면서 이 선행 부분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이나 많은 그 복음주의 보수적인 신자들은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많은 선행을 하도록 그들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카톨릭에 비해서 선행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복음주의자들의 영향이 이 기독교 안에서 선행을 감소시킨 중대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은사주의 운동과 그러니까 은사주의, 은사표적, 어떤 신사도, 성령 운동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선행의 부분에 있어서 거의 무너졌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주의 운동 자체가 그 운동 자체도 나쁘지만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면 기독교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선행, 즉 봉사와 어떤 희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활동이 저하되게 만들었어요. 신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 표적, 이적 여기에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행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확 줄어든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선한 일, 선행에 참 부지런해야 되는데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신자들이나 교회들이 은사 추구주의적인 신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선행 부분에서 굉장히 약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는 그래서 또 나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학습 적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전적으로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린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굳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에서 나오는 선행이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세계적인 구호 단체들 많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뭐 빵 주고 물 주고 우물 파주고. 근데 저는 그것이 물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선행하고는 또 틀려요. 기독교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가는 선행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뭐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난한 국가에다가 뭐 후원금을 내고 뭐 그 아이들에게 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거 이거는 휴머니즘,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선행이죠. 이걸 구분해야 돼. 우리가 정죄하지는 말고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한 백성, 선행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카톨릭 신부 누구죠? 이태석 신부죠. 저도 그 이태석 신부의 그걸 봤어요. 다큐를 봤는데 뭐 사실 그분이 한 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은 전적인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선행이었어요. 절대 기독교의 선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그 신부를 왜 이렇게 칭찬하고 그를 막 사람들이 높이고 그에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 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만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그 희생 사역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얼마나 정말 희생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인본주의를 그러니까 같은 인본주의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인본주의가 있고 말 그대로 전형적 세속적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인본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인본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빠진, 즉 전형적으로 말 그대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그 세속적 인본주의는 그거는 우리가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런 인본주의가 지금 사실 전 세계 그 뭐 구호기관이나 어떤 적십자 이런 데 다 지금 파급이 된 것입니다. 유엔이나.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선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선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굶주린 그들에게 빵과 필요한 걸 줬지만 또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줘, 빛을, 생명, 생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단순히 뭐 교회가 하는 일, 뭐 예를 들면 뭐 노숙자에게 밥을 준다, 뭐 한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교회가 하는 그런 그 선행의 개념이 상당히 세속적 휴머니즘을 굉장히 많이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 기관, 복지 기관,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그 선행을 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설령 그 일이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걸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선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선행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선행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갑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해서. 아닌 말로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엄청나게 사람을 열 몇 명이나 그 진짜 도끼로 살해한 그 사람도 나중에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나중에 사형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했죠.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악한 일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실컷 죄짓다가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해를 안 줬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면, 야 그게 무슨 뭐냐? 이 세속의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이 비판해요, 조롱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인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상 그가 한 선행이나 그가 한 모든 그 어떤 선한 일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해야 됩니다. 자, 나번에 보면은 마이클 베네딕트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곧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그 책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나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된다고 주장한다.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나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되는 건 아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반절에 나와 있지만 교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전제로 하는 선행과 선행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잘 압니다. 자,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나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리가 없는, 즉 성경의 진리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뭡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돼요. 로마 천주교가 사실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가 없이 어떤 선행, 봉사, 희생 이것을 많이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천주교는 종교다운지로 가는 거예요. 종교다운지. 그래서 천주교인들 중에 서로 이제 타 종교인들과 같이 뭐 봉사하거나 같이 뭐 협력하거나 섬기거나 나눔 활동 이런 걸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이걸 중요시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타 종교와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면 같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그룹을 져갖고 아니면 팀을 이뤄갖고 아니면 어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갖고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좀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주장은 굉장히 좀 과격한 주장에 속합니다. 왜? 지금 기독교는 내에서는 같이 타 종교와 협력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게 그건 뭐 나쁘냐? 뭐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서로 타협하자는 게 아닌데 그걸 나쁘게 보냐? 이렇게 거의 이게 대중적인 보편화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타 종교인들과 같이 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 그럼 뭐 분파주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바른 성경적 믿음을 공유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어떤 단체나 어떤 협력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WCC 반대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WCC 반대하는 목적은 좋아요. 그건 바른 거예요. 그러나 WCC를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적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반대하는 건 저는 그건 반대예요. 전 그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진리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또 추가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하나로 묶어서 같이 어쨌든 WCC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들이야 그렇게 논리를 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성경적 방식이 아니다. 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이 이방 군대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시도를 왜 못 하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지. 그러나 그런 시도가 없었고 또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행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를 공유한 사람들끼리 선행을 해야지. 우리가 믿지 않는 어떤 기관과 세속 사회와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국가의 어떤 불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도 저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지 뭐 국가의 지원을 받고 협조를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걸 받아서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순수한 그 거룩한 사역을 저는 좀 그건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을 읽고 선을 행치 않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 가인의 사건이죠. 가인은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줬습니다. 안 받아줬죠. 그럼 가인이 왜 그 제사를 왜 안 받아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목적은 하나예요. 가인은 제물이 틀렸어요. 제물이 뭐야? 땅의 소산물을 했어요. 땅에.
근데 대다수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그 재물은 문제가 없다. 재물이 아니라 그 가인이 잘못한 것이다. 또 이렇게 현대 주석가들은 이렇게 줄을 많이 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닙니다. 가인은 재물이 잘못된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준 거예요. 가인은 피의 재물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안 받은 거 하나님이. 단순히 가인이 마음씨가 나빠서 아주 싸가지가 없어갖고 못돼 처먹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안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가인이 재물의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아들였다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성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본문은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는 건 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가인은 뭡니까? 가인은 재물에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이제 결국은 이제 가인이 악한 제사를 지었죠. 자, 우리가 봅시다. 이제 사실 여러분 불교나 또 무당들도 그렇지만 이방 종교의 종교 의식은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흉내냈습니다.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도 봤지만 중국의 그 천단이라는 곳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 아주 그러니까 홍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라라산을 그 밑에서 이제 홍수 시대 때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일부가 어디로 왔겠어요? 이제 동방으로 갔겠죠. 그럼 동방으로 가다 보면 이제 중국 땅을 들리고, 근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이 천단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 그거 보니까 양을 잡아다가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책 있잖아요. 제가 책 5권 갖다 놨잖아요. 거기 그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꼭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하고 너무 흡사해요.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양을 바치는 것도 그렇고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의 모든 원리를 보면은 희생 제물이 꼭 있어요. 그럼 이 희생 제물이 뭐냐 도대체?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희생 제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어때요?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정상적인 계통으로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뭡니까? 노아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그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제사 의식이 다 서로 틀려진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뭐냐? 제물이 보면은 피를 흘리는 제물은 공통적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옛날 고대 그 아즈텍, 마야 거기 보면은 걔들이 실제로 어떻게 제사를 했습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했잖아요. 그 높은 그 마추픽추 거기 보면은 그 어떻게 했냐?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수많은 포로들을 그 산꼭대기 그 제단 위에다가 그 돌멩이에다 놓고 목을 그 몽둥이로 모가지를 쳐가지고 그 제물을 드는 거예요.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냥 죽이고 제물을 인신 제물 사람을 잡아다 드리는 제물을 했단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왜 세상의 모든 어떤 제사, 종교 제사나 희생 의식을 보면 이 제물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은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한자의 그 의자, 한자의 그 의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가 양자 아니에요. 양자. 나를 양 위에다가 잡는 거, 이게 의 아니에요. 의. 얼마나 그 한자가 정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신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바쳐도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제사 외에는 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흘리고 동물을 잡고 뭘 해도 그리스도의 속죄 의식, 그 다음에 이제 구약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사 의식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제사 의식을 알려줬잖아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는 제사 의식은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은, 흠양하신 것은 뭡니까?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모세에게 알려준 대로 한 그 제사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구약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속죄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잡고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다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나 선한 어떤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합당한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면은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본에 보면은 야고보서,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꼭 좀 읽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꼭 한 번에 읽어봐야 돼. 한 번이 뭡니까? 뭐 부지런히 뭐 여러 번 읽어야죠. 야고보서는 믿음과 선행의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의 선행에 대한 그 어떤 열매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카톨릭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성경 구절이 좀 뉘앙스가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싫어했어요. 사실은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지만 서로 그 한쪽, 이쪽과 이쪽, 양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와 로마서가 서로 충돌이 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도 후반부, 교리를 넘어서 후반부에 보면은 선행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바울도 로마서에도 빛의 열매, 선한 열매, 그런 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절대 이신칭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절대 야고보서는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그걸 인정했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열매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렇다면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열매를 보여봐라. 야고보 사도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야고보 사도가 이신칭의를 부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자, 마번에 데이비드 웰즈가 지적했듯이 웰즈의 그 윤리실종 4권짜리 있죠. 부록으로 5권까지. 그거는 뭐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보다 저는 그걸 더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데이비드 웰즈가 지적했듯이 현대 사회는 윤리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다. 그건 뭐 너무나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선행을 하기보단 악행과 악습을 일삼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교회 안에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카페에도 올렸지만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부패가 있습니다. 많은 부패가 있고 숨은 죄악들이 있고 참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 과거의 교회는 그럼 어땠냐?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옛날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좀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 선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교회가 순결하게 아주 굉장히 깨끗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비록 작아도 숫자가 적어도 굉장히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 세상과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지금 사실상 이 세상과 교회와의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경계선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경계선이 안 무너진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그 담을 허물어뜨렸어요. 누가? 세상이 허물어뜨린 게 아니라 누가 허물어뜨렸습니까? 교회가 허물어뜨렸어요. 교회가.
왜? 교회가 뭐 말씀을 왜곡하죠. 우리가 듣기 좋은 것만 설교하죠. 뭐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말씀 증거 안 하죠. 가르치지 않죠. 또 엄격한 치리가 없죠. 그러니 당연히 무너지죠. 무너져서 세상에 확 밀려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엄격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 싫어하죠. 지금 사람들은 그런 교회 정말 안 좋아합니다. 교리적이 너무 율법적이다, 사랑이 없다, 메마르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진짜 정말 사람들의 정말 영혼의 좋은 교회는 철저하게 엄격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정말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막 그런 식으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그지만 우리는 교회 표준을 어디서 봅니까?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봐야지 이 교회 표준을 우리는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자, 밥원에 보면 선행에 대한 개념, 견해 또는 신학적 입장을 서로 비교해 보자. 불신자는 말 그대로 자기의죠.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예요. 펠라기우스도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도. 로마 카톨릭이 펠라기우스죠. 세미 펠라기우스도 뭐든 간에 로마 카톨릭 교회도 역시 자기의입니다. 해방신학도 마찬가지고 유대교 마찬가지고 이슬람교, 번역신학 다 뭡니까? 자기의, 인간의 공로, 노력, 선행, 종교적 성취, 열심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이성으로 꿋꿋하게 설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너 자신을 잘 믿어라. 이게 칸트의 철학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칸트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이성을 믿어라. 이게 칸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뭡니까? 자기의잖아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여러 이게 다 서로 이름은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 공통적인 게 뭐냐? 너 자신을 믿어라. 너만 믿으면 된다. 너만 믿어라. 너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네가 잘하고 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만 빼면 다 돼요. 뭘 돼지 새끼를 믿던 소를 믿던 말 새끼를 믿던 뭘 믿어도 다 좋으니까 예수님만 안 믿으면 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교묘한지 몰라.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독보적인지, 왜 예수님이 유일한 주가 되시는지 이런 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나에게서 선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꾸정물, 더러운 것, 악취나는 것, 지저분한 것, 불결한 것, 추한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쓰레기 같은 지식, 쓰레기 같은 인간의 감성, 쓰레기 같은 더러운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뼛속 깊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행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선한 백성이 되길 원하고 선한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얼마나 이 선한 것조차도 왜곡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잘 분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